출동을 하였습니다. 보니까 심상치를 않은 것입니다. 계속 딸에게 가야 되는데, 딸에게 갈아야 되는데 하면서 행설수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를 파출소로 데리고 와서 어떤 사연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름이 뭐냐 하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딸에게 가야 되는데 라고 하는데 딸의 주소를 아느냐 모른다는 것입니다. 딸의 이름을 아느냐 모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혼자말로 딸이 아이를 낳았는데 60대 후반의 할머니였습니다. 치매를 걸리신 것이죠. 근데 자기 자신은 어려운 시절에 딸을 놓을 때 미역국을 먹지를 못하고,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았죠. 늘 그런 아픔을 가지고 딸에게도 금방 놓은 자식을 잘하지 못하고 자기도 미역국을 못 먹을 정도로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경찰서에서는 어떤 단서를 잡아야 되겠는데 단서를 잡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이름도 모르고 딸 이름도 모르고 그냥 아이를 놓은 딸에게 가야 된다라고만 울부짖으면서 그냥 계속적으로 반복 그 이야기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리퍼를 싣고 있는 곳에서 단서를 찾았습니다. 이 멀지 않는 주위에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신원을 알기까지 4시간이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딸의 근황을 알고 또 이 경찰서에서 이 부산에 있는 모든 대형병원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하는데 또 4시간이 걸려서 8시간이 걸린 것이죠.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할머니를 데리고 딸이 아기를 놓은 병실에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딸 앞에 보따리를 풀게 되는데 여러분 뭐라고 생각되어집니까? 이불이고 미역국이고 밥이고 나물 반찬이었습니다. 옥일은 다 식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언론에 나오기를 치매 할머니가 마지막 잃지 않고 기억줄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엄마라고 하는 것이다. 딸이 아기를 낳았다는 소리에 자기가 그 딸을 놓을 때 미역국을 먹지 못한 거, 산후조리를 하지 못한 거, 자기 이름도 잊어버렸지만 딸이 아기를 낳기에 미역국은 해줘야 된다고 하는, 내처럼 아파서는 안 된다고 하는 미역국을 펴놓는 것이죠. 그래서 딸은 펑펑 울면서 엄마 사랑한다고, 엄마 감사하다고. 그 부모라고 하는 것은 치매를 걸려도 자식이 가게 되면 당신이 누구요? 그러죠. 자식도 잊어버리죠. 그런데 마지막 이 엄마의 마음속에 간직한 것은 자기 사연과 관계된 미역국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 하나님을 이 부모의 마음으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를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얼마 전에 71세 되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소원이 뭐냐 하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요할지 모르지만 나는 오래오래 사고 싶은 것이 소원이다. 91세 되는 할머니인데, 할머니 왜 그렇게 오래 살고 싶으세요? 라고 하니까 70세 되는 딸이 있는데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다. 91세 되는 어머니가 70세 된 딸을 모욕시키고 부추겨주고 일으켜주고 화장실 가게 하고, 내가 왜 오래오래 살아야 되느냐? 내 딸을 지켜줘야 되기 때문에, 중증 장애인 내 딸의 보호자가 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사를 보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때로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으로도 젖먹이 자식을 어찌 잊어버리겠느냐, 젖먹이 자식을 어찌 버리겠느냐. 혹시 세상에서는 버리는 사람이 있어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입느냐, 이것이 우리 삶의 전체의 관심사일 수도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같이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고 걱정하는 것인데, 믿는 너희일까 보냐. 그러면서 말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게 설교 제목인데요. 본문 전체의 내용을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채워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해야 우리가 깨끗하게 의심 없이 본문을 아주 이해하기 좋은데,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건 이방인들이 그거 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러면 아주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여기서 오늘을 살아가는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두 이야기를 통해서 그 자식이 그 엄마의 이 행위를 통해서 너무 감사하는 감사의 자세, 감사의 마음. 어느 자식이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이렇게 살아가시고 계시는데, 근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감사한 마음을, 감사한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인의 자세는 감사의 자세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내용도 역시 감사의 내용으로부터, 기도의 내용도, 기도의 핵심도, 우리는 대부분 먹을 것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오늘 본문이 말한 이것 좀 넉넉하게, 좀 걱정 없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쉬운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여기서 우리 신앙의 본질이 있고 교회의 본질이 있고 나라의 본질이 있고 오늘 창립주일에 그리고 또 이번 목요일이 다른 때 같았으면 6.25 금식 기도를 여성교회 중심으로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금년에는 코로나로 모이는 것을 자제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시편 136편을 보았습니다. 그 백성을 강야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시며 자비하심이 크시다. 그러니 강야의 기적을 감사해라.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난 것을 감사해라. 이것은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강야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하여 강야를 통과하시게 한 하나님께 초점을 두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나님께 우리의 전 인격을 향하도록 이것이 기도의 본질이 되고 교회의 본질이 되고 신앙인의 본질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생각하게 되면 드러치나 매치나 같은 것이 아니냐. 강야를 통과한 그 결과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나 아니면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나 좋을 때는 선물을 주시는 분과 사랑하는 사람이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드러치나 매치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나쁠 때 서운한 관계가 있을 때 부부가 서운한 관계에 있을 때 선물은 굉장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아주 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좋을 때는 별 선물이 아니어도 사랑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습니다. 서운한 관계에 있을 때 이게 선물이야? 이런 걸 주려면 차라리 주지를 말지. 이거 사람 더 열받게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언제든지 변하는 것이죠. 사정과 시대를 따라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변함이 없으시는 우리 감사가의 종착지가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너희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그분께 감사해라. 먹을 것 때문에 감사하고 입을 것 때문에 감사하고 마실 것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것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선물이 있었을 때 감사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해서 응답이 있었을 때 감사하고 또 이것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있니 없니 하고 기도의 도움이 크니 적으니 하고 결과적으로 그것에 대해서만 살았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오늘 하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내 필요와 간구가 채워지고 언젠가는 날아가 버릴 그것이 아니라 내 필요와 간구를 나를 아시는 이거로 만족하는 거죠.
이것이 충분한 것이죠. 하늘 아버지가 이것을 아시면 다 된 것이죠. 그런데 유동성이 너무나도 많은,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그게 그렇게 너의 인생의 핵심이냐? 그것이 이루어져야 감사하고 그것이 없으면 감사하지 않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그것이 없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너의 소원을 아시는, 너의 간구를 아시는, 이 모든 것을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는 하나님을 향하도록,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도록, 교회가 본질이 없고 교회가 하는 일이 없다고 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결과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본질에서 너무 떠나 있는 것이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을 향할 때 내 소원을 아시는 것으로 충분한, 이게 바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교회,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교회죠. 이걸 받았고 저걸 받았고, 이게 주어졌고 저게 주어졌고, 어떤 그 결과물만이, 그것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이 역사한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다스린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던 이야기, 이것이 본질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왜 이 말씀을 여기에서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재물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되어버리게 되면,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 떠나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복받지 않는 사람이죠. 그것을 얻지 못했으면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신앙이 돼야, 이것이 본질인 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에서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는 녹도 슬지 않는다. 또 병충해가 일어서 갉아먹는 일도 없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이것을 얼마만큼 창고에, 이것을 살 수 있는 것을 어떠만큼 지하로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 초점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마시는 거 염려하지 마라. 그래 놓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리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리라.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잠시는 기분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엄청난 우리의 불행인 것이죠. 엄청난, 그렇게 되면 왜? 그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있고 그것이 없을 때만 우리 생활에 날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는 것입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아셨느니라. 자녀의
소원, 자녀의 강구, 자녀의 꿈, 자녀의 비전, 내 마음, 이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이죠.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인 거죠. 부모 자식 간의 기본적인 자세인 거죠. 만약에 우리 보고 오늘 본문에 먹을 거 입고 마실 거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하늘 아버지께서 다 채워주마.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채워주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한다면 우리를 인격적 관계로, 기본적 관계로,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로 보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내가 부자 간의 관계가,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가 자식에게 있어야 될 것 아시느니라. 이게 복이죠. 이게 은혜죠. 이게 복음이죠. 이런 관계가 교회죠. 이런 관계가 민족적 관계가 되어야 되죠. 우리 이걸 잊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를 택했다. 너는 나의 전부다. 너는 나의 자식이다. 너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이고 너는 내 지체다. 인격적 관계는 이런 관계를 말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아는 아버지의 관계죠.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앞에서 말을 했듯이 자기는 미역국을 못 먹었지만 다른 시집 가서 돈으로 갖다 줄 수 있지만 치매 걸린 할머니도 마지막 놓치지 않고 기억줄을 놓지 않는 것이 가장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엄마의 마음을 담은, 정성을 담은 미역국인 것이죠. 그러니까 딸이 통곡을 하고 엄마 앞에 감사하고 엄마의 회복도 딸의 회복도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할 때 무시하거나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걸 줘서 그것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세상의 물질은. 그거 받아가지고 하나님 떠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복권 받아가지고 망한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지 않습니까? 복권에 당첨돼가지고 성공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 배후를 연구해서 나온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주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랬기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느냐, 정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영원한 아버지로, 내 영혼의 깊은 아버지로, 이 관계가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것이죠. 이 관계가 살아있으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이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도 영화로울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은 하박국은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박국 선지자는
열매를 가지고 기쁨의 원인을 찾거나 감사의 원인을 찾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양이 있고 외양간에 소를 있다고 해서 기쁨이나 감사의 이유를 삼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 하나님은 우리 7월 첫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인데 정말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하늘을 돌아보며 어떠만큼 벌었느냐, 어떠만큼 결과가 있느냐, 어떠만큼 그것에 성공했느냐, 그것에 관점이 있죠. 그것은 언제 어느 때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것입니다. 바람을 잡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는, 하나님은 열매나 소출이 아닌, 그것이 아닌, 그 결과물이 아닌 우리 심령 속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의 샘이 터져 나오기를 바라시는,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운석 선교사님이 쓴 글 가운데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 아마존에 가가지고 아마존 정글에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당도 잘 짓고 옆에 교육관도 잘 짓고 그 다음에 17동이나 되는 학교를, 대형 학교를 크게 짓고, 그리고 자기 이름이 한국에도 알려주고 미국에도 알려주고 대단한 사람이 되었죠. 자기도 자신을 모를 정도로 왜 선교가 안 되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 선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일할 테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말기 암 환자로 판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기 암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기 인생에 큰 전환을 가져오는,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는 자기 인생의 눈물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에게 이렇게 하죠. 하나님이 나를 건지해 주는 방법이 말기암이라고 하는 징계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말기암이라고 하는 것을 내게 보냈다. 그러니 말기암 앞에 낮아지고 선교사가 선교하러 갔다가 저렇게 예배당도 크게 짓고 옆에다가 학교를 17동이나, 그것도 또 선교가 되는 데가 아니고 아마존에 가가지고 정글 속에다가 뭐 놀라운 탁월한 일 아닙니까? 근데 멸시천대 다 자기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는 제일 처음에는 이 아마존에 선교사로 왔는데 멸시천대가 뭐냐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나중에 멸시천대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사는 길이다, 생명을 얻는 길이다. 예수님께서 멸시천대를 받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졌는 것처럼 이 채찍, 이 낮아짐, 이 짓밟힘, 항변할 수 없을 정도의, 입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암말기 환자,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변명해 보고 싶은데 변명할 수 없을 정도의 암말기 환자,
손도 움직일 수 없어. 발도 움직일 수 없어. 그때서야 주님,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이제 내 마음이 주를 향합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이 멸시 천대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나는 살아날 길도 없고 회복될 길도 없고, 낮아짐의 은혜, 밟힌 은혜, 내 잘난 맛에 살다가 지옥 형벌 받을 몸인데 철저한 낮아짐을 통하여 회개의 눈물이 쏟아지고 통회의 눈물이 쏟아지고, 내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학교 17동 지은 거, 여기에 매어 달리고 있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니까, 하나님께 초점을 향하니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을 아버지 하나님이 아셨느니라. 이게 더 중요하지. 모든 것을 채워주시니라. 10동 짓도록 하고 17동 짓도록 하고 이거 짓도록 하고 저거 짓도록 하고 이게 생기고 저게 생기고 먹을 것이 넉넉하게 생기고, 이것이 복이 아니라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격적 관계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로 만나야죠. 채워줘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라 하지 않고, 채워줘가지고 아버지를 아는 관계가 끊어져 버리면 이건 자식이 원수죠. 자식이 더 아픔이죠. 자식이 더 고통이죠. 인생 말년에 가서 그런 분들 많이 경험하게 되죠. 저도 교회 섬기면서 그런 분들 봤습니다. 외아들 팥줄 구해가면서 뭐 해가면서 서울대 공대를 보냈습니다. 자기 자신은 망원동 단칸방에 결혼해서 미국 가버렸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나중 가서 늦게 얼마나 한탄하고, 남이죠. 하나뿐인 자식 생애를 다해서 길렀는데 돌아올 때도 연락 없고, 1년에 한 번이라도 연락 없고, 처음에는 돈 좀 붙이다가 나중에 안 붙여버려. 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못하게 되면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런 관계가 되기 쉽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오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시대, 또 금년은 6.25 70년이죠.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의 민족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 민족을 건져주시고, 특히 여성교회 회원들이 선교 한국이 되도록 반찬 살 때 500원도 깎고 하던 그분들이 선교 헌금을 해가지고 군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제는 미국을 앞질러서 우리가 선교사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견하는 나라가 되게 하고, 이런 영향력을 미친 것이죠. 오늘은 또 교회 창립주일에 교회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느냐, 그냥 복받고 그것에 관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우리 인생에 도착점을 두고 살아가는, 오늘 주님처럼 본문에서 백합화를 보고 아름답다,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더 아름답다, 고대 나라의 솔로몬의 입은 옷이 가장 아름다웠거든요. 더 아름답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염려 걱정이 참
많죠. 야, 햇빛이 너무 오늘같이 이렇게 장렬해 버리면 저 백합화가 타버리면 어떻게 하지? 염려하죠. 다음 주간은 또 장마가 온답니다. 야, 장마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에 저 백합화가 떠내려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 누군가가 길을 걷다가 저 백합화를 밟아버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기본적인 관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관계를 유지하면 주님처럼 그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우냐, 어떻게 이렇게 좋으냐. 우리 연세든 부모님들 배도해보면 마찬가지죠. 많은 분들이 보면 우리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그 치매 환자를 섬겨보면 이게 참 보통 일이 정말 아닙니다. 배변을 저기 안 되죠. 그리고 툭 하면 드셔놓고도 먹지 않았다 그러죠. 또 손님 올 때마다 며느리 밥 안 줬다 그러죠. 딸이 밥 안 줬다고 그러는 거죠. 건강한 분 보고 치매 걸리면 어떻게 하지? 우리는 또 이렇게 염려를 하게 되는 거죠. 또 어머니를 그렇게 또 치매자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오늘 주님처럼 어머니가 계셔서 좋다, 저렇게 움직이셔서 좋다, 저렇게 우리와 참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또 자식을 자식으로 알아보니까 좋다. 오늘 주님은 백합화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특히 또 우리 자녀 걱정들 참 많죠. 공부 못해서 어떻게 하나, 대학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그래 주님께서 좀 제발 걱정하지 말고 살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저 인간 노릇 못하고 살아가면 저 어떻게 하나. 오늘 주님의 마음으로 백합화를 보는 자세는 내게 아들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놀라운 일이지. 감격한 일이지. 그리고 내게 두 딸이 있다는 거, 자녀만 있다는 거,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아름답지, 감사하지, 행복하지. 오늘 주님이 살아가는 방법은, 그리고 우리 인생이 사는 방법은 아주 다른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아라 이러시면서 너의 간구, 너의 소원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과 날마다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고, 또 창립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가, 그리고 6.25를 기념하는 주일에 이 나라 이 민족이, 그리고 7월 첫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 이 감사의 자세를 통하여 솔로몬의 옷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